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원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나며 보았다 하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 텐데요. 맞춰보셨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넓긴 한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거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저도 산에 가서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으쓱한 산에 가면 차라리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사람이 무섭기도 합니다. 사람을 겪어보면 참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믿었던 사람들 배신도 당하고 이러면 참 사람이 참 이렇게 무섭다. 우리 85세를 넘으시는 권사님의 인생 경험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또 어떤 게 무섭을까요? 아마 질병을 겪고 있는 분은 병이 무섭습니다. 몸이 아픈데 이건 또 안 아파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게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도 이것도 참 무서운 겁니다. 정말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거나 없어서 먹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없어서 못 먹으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사람이 서러워집니다. 참 내가 사는 게 뭔가 인생에 그런 절망이 오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전쟁을 겪으면 가난도, 배고픔도, 질병도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IMF라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16세기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것은 권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태, 권태롭다, 권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권태가 가장 무서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인 또 정치론가의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권태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단조로움, 따거나 심심함을 모두 포괄하는 지루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루해져 갈 때, 아무 의미가 없어 갈 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태를 겪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5가지 이상 이렇게 나한테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권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무언가에 집중하려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집중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잘 체크해 보시죠. 5개입니다. 자,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 한참 바라보고만 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한참 멍하니 보고만 있다. 세 번째,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깬다. 자, 벌써 3개 다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자, 네 번째, 하루 종일 졸려 자꾸 눈이 감긴다. 5번째, 지난 일주일 동안 탈진한 기분을 5번 이상 느꼈다. 만사가 귀찮고 그렇게 그냥 손 넣어버리시면 그런 기분이 한 5번 들었다. 휴일엔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거의 누워 지낸다.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귀찮다. 가족도 귀찮고 자식도 귀찮고 친구도 귀찮고 사람이 귀찮다. 그리고 과거의 즐거운 기억들이 자꾸 나고 현재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울해진다. 옛날 생각만 나고 지금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없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그리고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오늘 오전에 중고등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 기쁨이 나니까 여기는 살 빠져서 기쁘다 그러고 나머지 우리 친구들은 기쁜 일이 별로 없대요. 물론 시험 기간이 한 주밖에 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아직 시험이 후유증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이 기쁨이 없더라고요. 자, 이 5가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권태기를 겪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권태기를 겪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들이 너무 이제 자주 겪다 보니까 무뎌지고 이것들이 전혀 새롭지 않을 때, 너무 오래되었을 때 그냥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일주일이 지나지만 그 다음 주 한 주도 또 동일한 일주일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직장 가고 하루를 겪는데 이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거의 같아요. 이것을 일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만난 사람 거기서 또 보고 지난주 만난 사람 또 거기서 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성희 전도사님과 우리 조동배에서 우리 3년 전에 몇 분을 모여서 전도를 한 2, 3주를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일상이 이런 만큼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면 권태로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권태로움이 이게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권태기가 시작되면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권태기의 최고점까지 이게 푹 가라앉는 데는 금방이라는 겁니다. 왜요? 뭔가 변화를 줘야 일상에서 새롭게 탈출할 텐데 하기 싫은 겁니다. 게을러지고 별 의미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한번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침체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권태 오름인데요. 이런 권태는 특별히 여러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젊은 연인들이 연애할 때 보면 처음에 만나면 정말 이렇게 맨날 붙어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닭살 돋을 정도로 맨날 붙어 있고, 그리고 할 말은 왜 그리 많은지, 그죠?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서 또 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이 있어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 신조 중에 하나가 통화는 간단히. 그래서 저는 전화를 30초 이상 안 합니다. 이게 내용이 전화라니 분명히 전화하고 저는 30초 이상 안 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만날 때는 집사람이 마산에 있고 제가 대구 있다 보니까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잠깐 내려가서 보고는 집사람 6시 넘어 퇴근하고 10시 15분이 막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이제 뭐 오후 1시간 빼면 3시간밖에 못 있는데 그런 이제 전화밖에 못 하니까 통화료가 그때도 비쌌죠. 그래서 12시 넘으면 커플 요금제는 무료 통화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2시 딱 되면 이제 전화기 딱 켜고 딱 귀에 대고 이제 누워서 자면 여러분 전화기가 뜨뜻해지죠. 그죠? 예. 그럼 이게 마음에 이렇게 열정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전화기도 뜨뜻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서 권태기에 접어들면 마음도 식고 전화기도 식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일 지나고 이런 그렇게 기념일도 지나고 나중에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커플인데 둘이 와서 식당에 밥을 먹는데 주문해 놓고는 전부 다 전화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저 그거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이렇게 연인인데 식당에서 밥을 둘이 시켜놓고는 둘 다 전화기만 보고 대화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벌써 이제 권태로운 거죠. 근데 다 이제 뭐 계속 밥 먹어갖고 계속 만났고 그런 관계 돼가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에 결혼해서 신혼 때는 정말 회사 땡 하면 칼퇴근해서 집에 오고 그저 된장찌개에 삼시세끼 일주일 끓여도 맛이 더 잘 먹는데 이게 어느 날 지나면 반찬 2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밖에서 회식하는 게 좋고 그 처음에는 회식하면 언제 오자고 막 전화해 나중에 그죠? 전화도 안 하고 언제 들은지 관심도 없고 이제 권태롭게 지낸 겁니다. 근데 집에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것 같지 않는 이런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기 올 때 위험한 것이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 상태에 시들해져 가는 것, 실증이 나고 게을러지는 것.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반복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수요예배, 기도회, 교사들 모임 이것이 이제 익숙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몇십 년을 이렇게 일상을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신앙의 일상.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단조로움 안에 있다거나 때로는 그 가운데서 심심하고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은 이런 영적인 권태기를 겪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 주일날 예배에 오는데 이게 그냥 지난주처럼 똑같은 그냥 주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벌써 우리 속에 이렇게 굳어져 버렸다면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도 또 저녁 9시마다 작정해서 하는 그 시간도 이미 이것이 또 익숙해졌다면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찬양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부르고 다른 걸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겁게 여겨진다면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예배 그리고 정말 계속 듣고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모이는 것조차도 이제는 피곤함을 느낄 그때 이때 우리가 내가 이 영적인 권태기를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이거든요.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익숙해지고 나면 그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갈멜산에서 하늘 불을 내렸던 엘리야.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쪽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네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도전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로뎀나무에 누워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십시오. 제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정말 블레셋과 이웃나라들과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나라의 기반을 잡을 때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왕이 오릅니다. 이제 주위가 안정이 돼갑니다. 그러니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고 데려와서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 재미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고 더 이상 그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나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나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 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아들 낳을 텐데 머리에 상토를 대지 마라.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셨는데 그 삼손이 일상이 됐습니까?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는 머리를 기르면서 자신이 나실인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고 헌신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그 일상이 이제 나신의 삶을 산 겁니다.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머리는 처음에 기른 게 자기에게 징표가 됐지만 나중에 그냥 머리가 그냥 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잃어갈 때 결국 그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블레셋의 아내를 취하려고 이렇게 블레셋에 가게 되고 결국 드릴라의 무릎 위에 무릎 베고 자다가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치유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권태기,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날입니다. 그날 어떤 날입니까? 24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전해주던 그날 제자들이 소동하고 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12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주님의 빈무덤을 확인한 그날에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은 뒤에 예수님께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있는 일도 모르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설명하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이 들리고 제자들이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에 정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영적으로 무뎌져서 좀 알아보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고 나서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에도 별다른 감흥 없이 그냥 그들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좀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은 21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한 겁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 오래된 포로 생활에서 정말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다윗의 시대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회복시키실 그런 선지자를 바라고 주님을 따랐었는데 20절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관리들 때문에 그들의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셨던 것이죠. 자,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졌지만 그것이 그 무뎌진 마음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매주일 11시 그 시간 그 정해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테고, 또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 중창팀 연습이 있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은 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유초도보다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내내 되면 일상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늘 그렇게 하던 게 돼버립니다. 그럴 때 별다른 감흥 없이 어떤 우리가 그것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도전이 없으면 그냥 그것도 시들해져 가고 그것에서 단조롭게 느껴지고 심심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따분함, 그리고 설교의 지루함, 듣기 싫은 얘기냐, 설교 좀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찬양의 무미건조, 정말 찬양에 가서 하나가 내 마음의 고백이고 정말 앞에 정말 나의 신앙의 고백드렸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젠 그냥 아는 노래, 그리고 목이 잠기고 좀 피곤하면 그냥 듣고만 있는, 그냥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그냥 듣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이제 실증이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권태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것은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으면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찾아오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어떻게 이들을 회복해 가시는가? 이런 영적인 권태기, 침체기 있는 이 두 제자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의 부활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식어진 마음에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하는 것은 우리 영에 생명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 그때 우리 영이 사는 겁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그 영이 힘을 얻어서 다시 그 마음이 불이 붙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아니면 일상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그냥 굴러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하고 또 익숙한 걸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별다른 것이 없을 때 그건 그냥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풀이 되는데, 먼저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늘 듣기를 원한다는 우리 선배님들의 찬양도 기억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불듯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져 주님인 줄 알고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있을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모든 익숙함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되고 영이신 말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대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더 이상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제 모든 전쟁이 정리가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교회 모두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속에 이런 영적인 권태기,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주님과의 만남,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도 의무밖에 되지 않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정말 찬양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찬양하는 것이 정말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와 그런 우리 마음에 들여짐이 아니면 사실 찬양 시간에 이렇게 지루할 수 있습니다. 또 피곤한데 입을 열어서 목소리 높이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찬양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피곤한 시간, 지루한 시간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시는지,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내가 찾아 나섰는지 다시 한번 이 자신을 살펴보셔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일상 속에 마음 앞에 드리려는 우리 지혜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지난주 우리 일요전도에 또 우리 소망에서 주암상 기도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도서 집사님은 또 이렇게 하루에 한 3시간씩 작정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좀 이런 어떤 우리 자신의 일상을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그 말씀 내 속에서 불을 일으키고 내 무뎌진 삶에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